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선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생기고 몇 세대가 어떤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잠깐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야곱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야곱이 후손들이 들어갈 때는 거의 한 70여 명, 72명이라고 나와 있는 자료도 있지만 70여 명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 200만 명 정도의 남녀를 합쳐서 200만 명 정도에 이르는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노예 생활이죠. 그래서 이집트 때 있었던 사람들을 노예 세대라고 한다면 노예에서 해방 1세대로 가는 노예에서 해방 1세대로 가는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민족으로서의 1세대를 본다면 1세대가 출애굽기의 내용이고요. 이 출애굽한 다음에 이 1세대가 광야에서 너무 불평이 많아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광야 1세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2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에 입성하죠. 그런 다음에 사사기는 가나안에 입성한 그 다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출애굽한 기준으로 따지냐면 3세대 이야기, 4세대 이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 4세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가 1절부터 뭐라고 시작되냐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다시 시간차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정복을 했어요. 여호수아 때 다 정복을 하고 땅도 분배를 다 나눴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평화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주요 세대가 됐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를 이것을 이해하고 한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데 사사기에는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혹시 읽을 때 분명히 1장에서 읽었는데 2장에 같은 내용이 나오고 3장에 같은 내용인데 조금 내용만 다르면서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사사기는요. 12명의 사사들이 활동하는데 이 12명의 사사들의 활동의 패턴이 삼손을 빼놓고는 거의 다 똑같습니다. 어떤 패턴을 갖고 있냐면 이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점점 잊혀져 갑니다. 자기 뜻대로 점점점 살아요. 그냥 타락한 거예요. 그러다가 여호와 앞에 보시기에 악행을 저질러요. 잊혀지다가 이제 악행을 저질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그냥 적군의 손에 그들을 남겨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손에 넘겨버려요. 그러니까 적군한테 당해가지고 고통받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해요.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하냐. 이렇게 벌의 시간이 지나니까 막 하나님께 울부짖어요. 회개해요.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듣다가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사사는 심판, 젖짓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호수아 이후의 리더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줍니다. 다시 해방시켜줘요. 그럼 또 감사해요. 또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요 서클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전체는 이 서클 굳이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을 믿었는데 점점 잊혀져 가다가 점점 하나님 모르게 악행을 저지르다가 하나님한테 대판 혼나가지고 회개하고 다시 정신 차려서 하나님한테 돌아왔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평온해지면 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이 서클을 계속 돌려서 12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오늘 사사기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은요,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해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사사 운니엘이 활동하는 이야기를 썼고요. 두 번째에서 3장 12절에서 30절까지는 사사 에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장 31절 한 절이긴 하지만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로부터 가서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다시 가서 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그 다음에 윤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1장, 2장, 3장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볼 필요성이 있는데 광 목사님께서 설교할 것은 설교했던 것 중에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이방 민족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랬는데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하고 죽이라고 했는데 냅뒀어요. 그 냅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제 목적도 그거예요. 어제도 결국은 놔두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완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남겨두는 겁니다. 사사기 3장이나 사사기 전체를 읽을 때요, 우리가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에 몇 지파는 가나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몇 지파는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5지파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7지파는 순종하지 않았고 남겨놨어요. 특별히 사람들을 노동력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종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두는데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오늘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동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건 나는 안 했다라는 주의로 나가면 안 되는 게 7지파 때문에 12지파가 전부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1절부터 보면요.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러하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통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남겨뒀어요. 그래가지고 공동체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니, 자, 3가지입니다. 이방 민족의 딸들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내 딸들을 이방 민족에게 주면서 서로 뭐가 돼요? 섞이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지라. 자, 패턴을 한번 보세요. 패턴을 이방 민족을 남겨놨어요. 남겨놓고 이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떡하냐?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나의 딸들을 아내로 주면서 어떻게 돼요? 섞여버렸어요. 섞이는 게 문제예요. 섞여버리면서 그들의 신을 섬기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냐면 7절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저는 오늘 6절과 7절을 함께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고백을 하나 잠깐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는데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고 나름 고등학교 때 믿음이 너무너무 좋았겠죠.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을 가서 점점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빠진 적은 거의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거예요. 여전히 교회도 나가고 있고 여전히 교회에서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하고 대학생 때 술 먹고 일요일 날 술 냄새 풍풍 풍기면서 주일학교를 섰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점점점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걸 내가 자각하지 못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금씩 뒤로 물러서다가 이 기독교인의 마지막 경계 라인에서 그나마 회개했다. 네, 그나마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이 있죠. 이런 케이스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기독교인 냄새가 1도 안 나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요. 세상과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섞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장 위험한 걸 사사기 3장은 혼인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6절에 보면 다시요. 그들의 딸들을 나의 아내로 삼고 나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준다라고 한 자체는 혼인관계를 맺히면서 썩는 거죠. 이게 왜 위험한 일이냐면요. 혼인관계는 가족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우리는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이방 민족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딸들이 갖고 온 이방 신들을 1명, 2명, 3명 이렇게 믿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병든 거예요. 병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8절입니다. 병드니까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출애굽부터 얘기한 게 있어요. 노예 세대예요. 노예 세대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굳이 해방해서 자유인으로 만들어놨어요. 노예였는데 굳이 자유인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자유인으로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혼인관계를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서 뭐가 되냐면 다시 노예 신분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냅뒀더니 노예로 가버린 거예요. 다시 노예가 돼요. 우리는요, 세상에 살면서, 글쎄, 우리 말고요, 이렇게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있는 우리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스스로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럴 수 없어요. 세상의 헛된 철학과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굳이 세상의 돈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자신이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돈의 노예가 아닌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서 우리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진정한 자유는 내 주인을 바꾸는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혼인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과 자신을 하나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무리에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세속적인 무리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세상의 노예로 다시 전략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6절, 7절, 8절 말씀에서 혼인관계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관계를 공부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혼인관계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지, 왜 하나님은 굳이 지금 이것을 혼인관계로 설명하고 있는지, 공동체를 왜 설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혼인은 배타성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여러분, 혼인관계를 하는데 나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끼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나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은 끼면 안 돼요. 그래서 배타적이어야 돼. 다른 것과 이것과 섞이지 않은 배타적이에요.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순수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순수해야 된다.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할 때, 혼인관계로 설명할 때 교회의 순수성, 거룩성을 설명하게 할 때 그거 예수님과 결혼관계다라고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결혼식을 할 때 하와를 아담에게 데려다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라는 거. 결혼은요, 나와 배우자가 하는 것 같지만 나와 배우자가 하나님과 함께 서약하는 겁니다. 언약,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가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혼인관계, 이게 잠언 4장 12절의 말씀은 혼인관계라기보다도 공동체,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만 진정한 혼인관계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와 배우자.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가면 쉽게 망하겠지만 나와 배우자가 뜻을 합하여, 나와 배우자가 뜻을 합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두 사람이 능히 당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삼겹줄은 쉽게, 갑자기 삼겹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깐만, 나와 배우자, 나와 저 사람 이거 말고 갑자기 삼겹줄이 나와요. 그러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혼인관계로 이걸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나와 배우자, 하나님. 그러면 세 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똘똘 뭉쳐서 다른 것과 여기에 이 세 줄에 다른 것이 껴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배타적이어야 돼요. 순수한 세 겹줄이 돼야 되면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잠언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 혼인관계는 배타적, 순수성을 가져야 돼요. 나와 배우자,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표현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세요. 나와 배우자, 하나님 섬겼는데 우상 하나 여기다 더 갖다 놓는 거죠. 혼인관계를 통해서 우상을 갖다 놓으니까 배타성이 성립이 안 돼요. 순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도 가증하게 보니까 내비로 두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내비로 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없는 노예 계층이 생기니까 바깥쪽에 힘이 센 사람이 얘네들을 잡아먹고 노예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도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되어 있지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아다가 노예로 8년간 썼어요. 8년간 자신의 노예로 살아가니까 이들이 얼마나 8년을 기다리다가 울고불고 울부짖었겠습니까? 울고불고 울부짖으니까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운니엘을 세워줘요. 그래서 운니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8년 만에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해주십니다. 그 이후로 20절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운니엘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에웃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이방인을 남겨둔 잘못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에요. 근데 두 번째 잘못은 그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나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섞이는 거예요. 순수성을 나와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 하나님, 이 순수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다 하나씩 더 섞은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정말 나와 가족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가 이곳에다가 갖다가 섞어 놓은 세상의 문화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 다 세상에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요. 돈만 있으면 다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돈만 갖고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꼭 돈만 있나요? 세상에 헛된 철학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또한 정치, 이런 이상한 사상, 이런 거 다 갖다 섞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할 때가 우리들한테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제거하고 오직 나와 가족,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